또 다른 분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저는 왠지 눈빛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금방 눈빛이 할까? 이런 눈빛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약간 선생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냥 혼자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네. 아니 저는 감동받은 게 가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기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고맙다는 말이죠. 그 말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전에 맨 처음에 선생님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다고 얘기했을 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게 해석을 붙여줘서 제가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이렇게 삶을 저도 유튜브를 보고 조금은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참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저런 선생님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글쎄 혹시 믿음이나 종교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거 궁금했고요. 네. 제가 이제 요즘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냥 저는 이제 좀 믿음이 있어서 과연 나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죽을 때 나 참 그냥 세상에 다 놓고 이게 편하게 이렇게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 이유는 내가 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자라고 하는 것은 나서 죽을 때까지만 취급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종교가 없다 뿐인 거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종사하는 직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취급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묻는데 종교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내 일상생활이 종교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제 힌두교도들이 많이 사는 네팔에 이제 산이 있으면 산을 좋아해서 그 사람도 의료 봉사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은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신이 사람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관을 보면은 내세가 있어요. 그 종교라는 건 다 어느 종교든지 내세가 있나 봐. 그러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이사갈 집이 있으니까 안심하잖아요. 여기서 저리 이사가는 건데 이선에서 저선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그 혹시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 하나님이 천당이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는 내 생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소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 원자, 분자 이게 모여가지고 적당한 이제 사람이 될 만한 이제 조직이 되면 그 기능으로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에서 영혼이라는 걸 믿지 않지만 종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걸 믿잖아요. 영혼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자 하나하나로 분리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또 지금 같은 마음은 그것도 무릎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원소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원소를 만나가지고 무서운 물질로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 수준에 그게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영혼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내가 몰라서
믿지 않는 거지. 그게 앞으로 정쟁이 되고 그러면 그렇지 뭐. 이사갈 집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 네, 둘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만 편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편하게 죽으려면 편하게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려면 어찌하오리까 하는 질문하셨어요. 그거는 절에 가면 많이 하는 소리인데 그런 욕심은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승사자가 와서 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돼요. 그 기성별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성별 믿으시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 준비하고 자시고 그러고 오라면 군소리 말고 가서 알겠습니다. 근데 힌두교 그 민담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윤회설이거든. 대선사자가 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되지 가라 이래서 이 사람은 대선사자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막 집을 편하게 하나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저승사자가 오니까 요 잠깐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고 밖에서 자가 그 저승사자가 그 안에 제뼈 들어가 있으니까 잡아가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오래 살았어. 100년 살았지 200년 살았지. 네. 살다가 보니까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몇백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말이지. 그 집을 걸고 저승사자를 내놓고 엎드려서 저는 책을 좀 해주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게 생물체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이 잘 만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만천이 지은 사기가 있어요. 그게 나오는 열전에 보면 장자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이 장자박이 3,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풍을 쳐도 엄청 풍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30살 때 그 용하던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장만해서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뭐 먹는 거, 뭐 또 입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요새 같으면 명품을 하겠지. 그걸 장만했다가 저승사자가 오면은 그걸 주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내버리셨습니다. 네. 그 정말 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내가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니까 알았다. 내 몸 챙기고 연나대가 꾹꾹꾹 졸아. 하루에 한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피곤했는지 꾹꾹꾹 조는 데가 이 뇌물 먹었는데 얼른 가가지고 말이지 30살을 공을 2개 붙여버려. 그래서 장자박이 3,000년을 살았대요. 그런 소풍도 있고 그런데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못 받은 연령이에요. 백해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백해 시대를 살지만 내가 불안하다 하는 거는 그 과정이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그 과정도 불안하지 않도록 해결해줄 의학적인 발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라고 쉽게 그냥 잘 따라가시면 행복하시죠. 네. 저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선생님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종교 그리고 어떻게 편하게 죽는가에 대해서 저의 작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종교를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그것이 종교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자와 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불화하면 안 되겠다.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러면 나와 가족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그때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실천이 먹혀 들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안 먹혀 들어가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한생이 아닐까. 그래서 절대자를 만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노라고,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였고 절에 있을 때는 불교였고 지금은 가톨릭 신자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제가 가장 많은 종교는 인과응보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나 제가 하는 상담, 정신분석 혹은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은 먼지 한 톨 예외 없는 철저한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놀면 박사 논문 늦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모진말 했으면 언젠가 10배로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잘하면 언젠가 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핵심 법칙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과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길 가다가 침 뱉을 수 없고 휴지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지은 모든 것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갈 걸 아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선생님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속초에서 그 캠프를 워크숍을 했는데 내가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아플까봐 걱정이 된대요. 나이가 50이 딱 됐는데 부모님이 다 55세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5년 있으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건강검진을 몇 번씩 하면서 아플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이 우리 선생님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몸은 마음대로 못한다, 영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55세에 죽든 54세에 죽든 57세에 죽든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괴로움이 빨리 늙게 하고 즐거움이 천천히 늙게 하니 기왕이면 연장시켜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살면 죽는 과정이 길어지고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 있어서 온갖 오염물질이 가득하면 굉장히 빨리 죽고 싶고 괴로우니까 빨리 늙어버린다. 걱정 많은 분 보면 60인데도 80인 것처럼 보이고, 걱정 없는 분을 보면 80인데도 60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죽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빵긋빵긋 관계를 잘 가꾸면서 웃으면서 살면 그게 죽을 때도 편안히 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에 선생님 말씀에 역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의 관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또 깨달으면서 선생님 그죠? 그래서 역시 알겠습니다. 많이 공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휴지처럼 물으면 휴지 같은 답이 나오고 황금처럼 물으면 황금 같은 답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다 맞짝이는 금 같은 질문이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입이 좋으니까 산출도 좋고